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현주입니다. 저는 시민운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명감을 갖고 모든 열정을 쏟았지만 말씀과 부딪히는 엇박자의 삶과 죄의식으로 갈등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우연한 기회에 한 시민단체를 방문했다가 당시 사무총장님의 권유로 시민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단체에서 하는 활동 가운데 저는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 운동에 비전을 갖고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들을 제대로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사회복지를 공부하기 위해 편입 및 대학원까지 진학하게 되면서 사회사업학 석사학위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담당 팀장이 되면서 교통사고 피해 가정과 유자녀들을 돕는 사업의 규모는 커지게 되었어요. 10여 년의 활동을 하면서 오피니언 코너 원고를 청탁받게 되었고 메인 방송사의 뉴스에 인물 취재로 보도되기도 했어요. 활동의 성과와 공로를 인정받아 건설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느 해에는 교통사고 유자녀들을 돕는 일에 동참하자는 라디오 특집 방송 중 유명한 연예인들께서는 나레이션으로 스팟 광고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방송국에 부탁해 이분들의 연락처를 받아 직접 만나 재능 기부를 요청하기도 했어요. 이들을 돕는 일이라면 제 자존심을 모두 걸 정도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영업 아닌 영업도 해보았는데요. 저는 수백 명이 근무하는 보험회사 본점을 시작으로 몇몇 지점을 방문해 후원회원 학대 캠페인을 했었어요. 이 일로 몇 번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갈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정중히 말씀드렸을 만큼 제 모든 것을 걸고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했어요. 오랜 근속으로 1년간의 휴식년 동안 필리핀 마닐라에 있었는데요. 쓰레기 매립지에 쓰레기로 생계를 이어가는 아이들, 불법 거주 지역에서 전기도, 물도 없이 살아가는 필리핀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만나보면서 빈곤의 심각성을 직접 느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귀국 후에는 주민 조직들과 후원기업의 임직원들도 함께 쪽방촌에 거주하는 노숙자분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전달하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저는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더욱 굳게 믿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저를 사용하시고 계신다고 믿었어요. 어느 해 유자녀 캠프에 스키 강사로 자원봉사로 온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는 처음엔 제 이상형도 아니고 박사과정을 독일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남편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제 인생은 계획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시아버지 제사를 드려야 하고 시골에서 농사짓는 홀시어머니에 결혼을 해야 하는 동생이 둘이나 있는 가정이었지만 저는 성경 속의 이방 여인 룻을 생각하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저는 제 상식과 이성으로는 좀처럼 이해하기 쉽지 않았던 시어머니의 언행들로 결혼 생활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로 인해 이혼할 수도 있겠다 싶어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미루었어요. 시어머니께 온전히 순종했던 룻과 달리 저는 마음 중심으로 순종이 되질 않는 거였습니다. 내적 치유와 관련된 신앙서적까지도 다시 뒤적거렸지만 시어머니에 대한 부분은 좀처럼 회복이 되질 않았어요. 청년 시절 선교사로 서원도 했던 터라 남편 집안이 선교지라 믿고 행하려 해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교회 내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에도 온전히 아멘이 되질 않았어요. 어느 주일 목사님께서는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은혜를 부르짖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아니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은혜만을 구해야 돼? 라고 반문하게 되었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지? 라는 고민이 구체적으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사명이라고 믿고 한 일이
거의 일중독 수준까지 이르렀는데요.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서도 일에 매달려 결국 계류 유산으로 수술까지 받게 되었어요. 이쯤 되다 보니 남편까지도 이런 현실을 원망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이처럼 제 모든 것을 걸었던 인생의 관점이 일에서 자녀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유치원에 입학한 첫째 아이가 분리불안 증세가 심해지다 보니 심리상담 결과 놀이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결국 모든 것을 놓고 주말부부였던 저는 남편이 근무지로 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께서 대장암 수술과 10개월의 항암 투병 생활 끝에 소천하시게 되었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반대하셨던 시민운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맞이로서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어요. 무엇보다 천국에 대한 확신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5대째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그동안 천국을 확신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인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천국이 있다고 믿고 싶은 것은 아닌지 고민하며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과 믿음의 부딪힘,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까지 더해져 저는 믿음이 흔들리며 깊은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소천하신 지 한 달째가 되는 날, 잠시 춘천 한마음교회 훈련관에서 훈련을 받던 여동생과 한 자매님이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제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싶어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다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기만 했습니다. 자매님은 성경대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가 포도나무요, 내가 가지로 접붙어 있는 이것은 예수와 내가 부활로 말미암아 연합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나의 주인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전능자 앞에 서니 내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내 중심이 무엇인지 선명히 보였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 맞고 찢기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말하던 마음 중심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었고, 내가 주인 되어 내 의를 높이고 드러내려 했던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으려 마귀같이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린 자이며, 몸마저도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행하다 생명까지 죽게 만든 자였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왕노릇하며 살아온 중심이 비춰졌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힌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인 되어 행했던, 내가 왕노릇하며 살아온 중심이 비춰졌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행했던 죄악의 실상이 너무나 선명하니
가슴을 치며 통에 뜨거운 눈물만 흘려야 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나 같은 자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는데 저 또한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니 성경의 모든 말씀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보혈,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내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내 죄로 인해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저는 굴복이 되었습니다. 굴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인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이니까요. 새 생명 주신 것이었으니까요. 악랄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 확신할 수 있었고 저는 제가 행했던 죄와 불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지만 제대로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했는데요. 드디어 부활복음으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사실 교통사고 피해 가정들이 당하는 고통 앞에서 피해 당사자와 자녀 가족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은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정도의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부활을 증거로 믿으니 내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나와 함께하고 싶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에 오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로 내 신분은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다 가진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존재, 모든 것을 이미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될 때 가능한 것이었어요. 가난한 자를 위해 재물을 주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주의 것으로 주고받는 것이니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진정한 정의와 공의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주대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역사에도 기록된 부활을 증거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와 바로 복음을 전했는데요.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했던 제가 영원한 하늘나라와 상 주시는 이가 선명하게 보이니 담대해졌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 유자녀는 물론이고 학교와 유치원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오랜 선교훈련으로도 사명을 감당하기 두려워하던 자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한 자매들과 함께 매주 저희 집에서 예배도 드리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주일 예배를 통해 들은 말씀과 세 자녀의 신앙훈련표로도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뜨거운 눈물의 교제와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첫째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 이제는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으며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고, 둘째는 엄마 잘못했어요.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한데 누나와 동생과 싸우기도 했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하더니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울면서 고백을 하는 거였어요. 자녀 교육 역시 세상의 이론과 교육 철학으로 내 의지와 신념으로 애써 노력하며 양육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영혼을 살리시며 변화된다는 것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 매번 남편과 갈등을 일으켰던 시댁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겠다고 선언하게 되었고 시아버지 제사에 참석하지 않게 되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폐혈증으로 쇼크까지 오셔서 쓰러지셨는데요.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자 긍휼한 마음만 가득 부어졌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주님의 권능을 믿사오니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동체의 중보 기도로 어머니는 깨어나셨지만 약의 부작용으로 양 손가락과 양 발은 괴사가 진행되어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셨는데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제가 어머니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겠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온전한 순종이 안 될 것 같았던 제가 부활복음으로 이방 여인 룻처럼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부활복음을 전해도 마음에 예수님 두기를 싫어하셨던 시어머니께서 이제는 마음에 누가 계시냐고 여쭈어보면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덕분에 남편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어요. 고난을 통해서도 시댁 식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었던 일로 인해 믿음과도 부딪히며 결국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고 그분이 계신 영원한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진정한 사명을 찾게 된 것입니다. 주의 얼굴 뵙는 그날까지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